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전에 잠깐 장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욱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되시고 김형구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재근 권사님이 어제 98살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오늘 문상예배가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투들이 다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또 책임자들 누가 분배를 하였는가, 또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갈렙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부탁하고 청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배 원칙이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인구 비례대로 땅을 분배할 것을, 또 제비를 뽑아 분배할 것을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겠다. 그리고 이 원칙이 오늘 시간이 흘러서 이미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도 그대로 어긋남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을 12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할 때 그들의 각자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할래, 내가 여기 할래,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약속대로 원칙대로 행해지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 메시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 자신의 뜻과 내 유익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에 어떤 말씀과 어떤 것들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지파들이 내가 여기 할래, 내가 저기 할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때에, 그래야 매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고뇌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순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연약한 나는 언제든지 실책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얼마 전에 겪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주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바로 이 몇 구절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정복 전투 당시, 또 기브온, 그 이방 족속이 화친하러 하자고 왔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현상 그대로, 그것대로 행하다가 쓰디쓴 아주 큰 실패의 잔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내 주장대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가, 그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의 우리의 교훈일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대표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보이고, 또 당연히 여호수아의 이름이 보이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주체들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 또 제사의
당연히 중심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12지파의 대표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신적인 지주이자 또 정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땅 분배는 각 분야의 대표들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말 연시에는 각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우고 또 행정과 이 재정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이렇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항상 투명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기관이나 또 회사 같은 데서도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자꾸 바뀌고 있고 개혁되고 있고 또 투명함과 공정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지체를 이루는 우리 각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는 2절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지파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파별로 오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역사 얽히고 섞인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반으로 쪼개는 것도 아니고 또 3명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3등분하는 것도 아니고 각 12지파에 맞게 분배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로 한 배에서 나오는 형제들도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산, 그 재산을 분배할 때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고 이제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심지어 나갈 경우 막 서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도 이러니 여러분, 거대한 민족 전체를 다 만족할 만한, 분쟁 없이 분배할 만한 일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분배 그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명령하신 그대로 철저히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지파가 조금 더 정복 전쟁할 때 공을 세웠고 광야에서 조금 더 큰 일을 했고 영향력이 누가 족장이 더 세고가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누구도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었었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가 가장 누군가 분쟁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후반부에는 중반부터는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파송을 했던 그 정탐꾼 12명의 가장 정예 군인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갈렙은 아주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탓하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조건이 이런데 그런 것들을 탓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때 나이가 이미 85세였다. 내가 85세로 돼.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 스스로를 강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고 있고 갈렙이 살던 이 시대는 우리가 알던 그 창세기 때처럼 800세 살고 누구는 몇 살, 900 몇 살까지 살고 무드셀라가 몇 살 그런 시대가 여러분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평균 수명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85세란 나이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 내가 85세로 돼 강건하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때쯤 갈렙은 이제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을 그저 자손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전설과 같은 인물로 존경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어린 손자들, 손주들한테는 야, 내가 옛날에 홍해 건널 때는 말이야, 야, 요단강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여리고성 전투할 때 대단했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내도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갈렙은 가만히 남은 인생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편히 앉아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과 싸움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녔던 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원하는 내심 생각하는 땅보다는 훨씬 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산지를 정복하리라.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 숫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에 그저 이제 끝났다, 이젠 다 됐으니 마무리하자가 아니라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그래도 야, 대학에 가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30대 때는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50대 때는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60대 때는 뭐는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기준에 맞춰서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이루었지 하고 혹시 교만하거나 야, 나는 남들 할 때 뭐 했나 혹시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 누구도 정해준 기준은 아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 보편적인 거에 이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또 때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과 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전히 아름답고 나이가 85세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하루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멋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 하면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또 85세라는 그 숫자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고 여전히 내가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앞으로의 일에 관심을 갖는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힘과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록된 말씀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에 성경 보니까 온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온전이라고 번역된 말씀 보면요,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정리해 보면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시고 얘는 참 내가 만족할 만한 믿음이야. 여러분, 성경에 이것보다 큰 칭찬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시는, 갈렙을 통해 주는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보듯이 나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갈렙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어땠는지 알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85세인 이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며 이 갈렙처럼 나를 지금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까? 요즘의 나의 상태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갈렙처럼. 아니면 조금 실망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1대1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85세가 되어도 또 그 이상이 되셔서도 오늘 갈렙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족할 만한 갈렙과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